성경 66권이 너무 방대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도 전체적인 흐름이 안 보이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막막해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5가지 핵심 메시지. 자면서 듣기만 해도 성경 전체가 꿰뚫어집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 도대체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까요? 창세기를 읽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언서를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 답답하셨던 적은요? 복음서는 왜 4개나 되는 걸까요?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은 또 뭐가 다른 걸까요? 왜 구약은 그렇게 길고 신약은 왜 짧을까요? 왜 어떤 책은 한 장인데 어떤 책은 150장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너무 어려워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작은 하는데 끝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복잡한 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당신은 그냥 쉬운 책부터 읽으세요. 어려운 건 포기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은 단순하다. 5가지만 알면 모든 것이 보인다. 66권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말한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성경 66권이 단 5가지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에 걸쳐 40명 이상의 저자가 기록한 이 방대한 책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5가지를 아시면 성경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이것이 전체 이야기의 어디쯤인지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단 8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문장이 성경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걸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막막함을 느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첫 페이지부터 분명히 선포합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첼렘인데 이것은 단순한 복사본이 아닙니다. 왕의 형상이 왕을 대표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미경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없어도 세상은 똑같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 마지막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우울한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김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창조의 기쁨이라는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삶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시죠? 바로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66권의 첫 번째 메시지를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걸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이 아닌 계획 가운데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단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깨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옳은 일을 알면서도 하지 못할까?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고 악을 싫어하지만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정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겉으로는 성실한 사업가였지만 안으로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화를 내고 나면 후회했습니다.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면 자책했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이면 또 같은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집사님은 식당 마감 후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왜 제 혀를 제어하지 못합니까?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순간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문제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니구나.
내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나 스스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이 깨달음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다스려 주소서. 처음 몇 주는 여전히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실수한 후 자책하는 대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기도하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직원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지금 박 집사님은 매주 수요일 저녁 직원들과 함께 짧은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희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제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합니다. 구약 39권은 모두 이 약속이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를 통한 율법,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모두 이 한 분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이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 다닌 지 30년이 넘었지만 구약 성경이 늘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 민수기의 인구조사, 역대기의 족보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구약은 건너뛰고 신약만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통독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향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준비합니다. 그날 저녁 이 권사님은 다시 창세기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는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출애굽기를 읽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장면에서 또 멈췄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구나. 레위기를 읽다가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구나. 일주일 동안 구약을 읽으면서 이 권사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구약이 더 이상 지루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이 권사님은 교회 구역 예배에서 간증했습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날 구역 식구들 중 3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구약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주 15명 이상이 모여서 구약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3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합니다. 구약은 오실 그분을 말하고 신약은 오신 그분을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에도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소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4000년 동안 약속되고 준비되고 예언되었던 그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삶을 우리를 위해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인천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최수진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최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꼭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혈이 급합니다. 혈액형이 특이해서 보유량이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 피를 쓰세요. 내 피를 다 뽑아도 좋으니 제발 아이를 살려주세요. 다행히 아버지와 아들의 혈액형이 같았습니다. 즉시 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옆 침대에 누워 팔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피가 관을 타고 아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아빠 피를 받아라. 아빠가 살린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최 집사님의 가슴에 무언가가 꽂혔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구나.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내 피가 너희를 살린다고 하신 것이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최 집사님은 처음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제가 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교회 다니면서 수백 번 들었던 십자가 이야기가 그날 밤 처음으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 최 집사님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병원에서 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었음을. 교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배 후 5명이 최 집사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도 그런 깨달음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최 집사님은 병원 채플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작은 기도실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4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저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끝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것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됩니다. 창세기에서 깨어졌던 관계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창세기에서 들어온 죄와 죽음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약속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냥 한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집사님은 오랜 세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가정은 파괴되었고 사업은 망했고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여러 번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쓰러진 한 집사님을 누군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을 때 옆에 낯선 목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오셨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한 집사님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는데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당신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날부터 한 집사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알코올 중독자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술 생각이 끊이지 않았고 금단 증상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소서. 2달째 조금씩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가족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6달째 작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지금은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교회에서 중독 회복 모임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처럼 망가진 사람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지금까지 20명 이상이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미 너무 망가졌어.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사업도, 당신의 관계도, 당신의 건강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제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소서. 낡은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을 주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완전히 새로워진 몸으로 주님을 뵙게 하소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 66권의 5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메시지를 함께 한 번 더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5가지 핵심 메시지를 감사드립니다. 첫째, 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둘째, 저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셋째,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타락한 그 순간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구약 39권을 통해 그 약속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 넷째,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고백합니다. 다섯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곳을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진리를 붙들고 성경을 읽게 하소서. 창세기를 펼칠 때 창조를 보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 구원을 보고 이사야를 묵상할 때 약속을 보고 복음서를 읽을 때 성취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완성을 보게 하소서. 성경 66권이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창조, 타락, 약속, 성취, 완성. 이 5가지가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모두가 결국 이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새로워진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이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이것이 창조 이야기구나 하십시오.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구나 하십시오. 이사야를 읽으면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구나 하십시오. 복음서를 읽으면 이것이 약속의 성취구나 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것이 최종 완성이구나 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 주변의 많은 분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한 줄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